오늘은 진설병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건축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용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그래서 이 성막은 텐트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를 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내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 양식의 모형을 주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속죄소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분이 되어집니다. 성소로 구분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휘장을 쳐서 이제 지성소로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이제 분리가 되어집니다. 휘장 안으로. 그래서 속죄소는 어디? 법궤,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 하나님의 법궤는 지성소 안에 되어 있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 그래서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속죄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만나 주시는 그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에 오늘 23절 시작하면서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은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상을 이제 식사를 할 때나 이렇게 상을 쓰죠. 이제 그런 상과 똑같은 상입니다. 다리가 4개가 달려 있고 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을 지금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길이가 2규빗 되니까 약 90 몇 cm 정도 될 것입니다. 한 규빗이 45.6cm 뭐 이렇게 됩니다. 45.6cm. 그래서 한 규빗은 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이 길이에다가 손바닥만한 넓이를 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 길이가 사이즈가 약 한 45cm 정도 되니까 90cm 정도 되겠네요. 2규빗에다가 그 다음에 2규빗 그 다음에 너비는 한 규빗 이렇게 2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약 45cm 정도 되고 상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0cm 정도 되니까 요만큼 정도 될 겁니다. 그죠? 이거보다 조금 이게 1m 20 정도 되니까 여기가 90cm 정도 이 정도 상이 좀 생각보다 작죠. 그리고 폭도 45cm 50cm 정도 여버리니까 그렇게 큰 상의 넓이가 아주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데 이 상은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를 향하여 성소에서 지성소를 향한 오축에 성소에 항상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성막이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면 저쪽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성소라고 하면 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성소에는 왼쪽 편으로 지성소를 향한 왼쪽 편으로 등잔대가 놓여 있게 되고 오른쪽에 이 상이 놓여 있게 되어집니다. 항상 놓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다 이제 주위에 금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턱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상 주위에다가 턱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을 말하고 또 채를 끼워서 운반할 때 들고서는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고 금으로 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29절에 보면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 이렇게 이러한 그 기구들을 순금으로 다 만듭니다. 오늘 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한글로 번역을 한 언어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이게 진설병 이렇게 표현한 거는 원문의 정확한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진설병은 진설에 놓는 떡이다, 떡의 이제 의미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진설병은 무엇인가 하면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하게 되면 레헴파님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이렇게 쓰죠. 베들레헴이 베이트레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 뜻은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레헴 이것이 이제 떡, 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레헴 파님 이게 지금 우리가 진설병을 번역된 그 원문의 뜻은 그 단어는 실제의 뜻은
레헴판이라서 얼굴 앞에 있는 떡 이런 뜻입니다. 얼굴 앞에 놓여진 떡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글로 진설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진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떡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무슨 물질로 된 떡을 잡수시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떡이 가지는 의미가 이제 비유적인 의미를 가진 것 뿐입니다. 이거 이제 이방 종교에서 비교하면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것을 연상합니까? 이렇게 이제 샤머니즘이나 다른 이방 종교에서 이렇게 제사를 하거나 막 그런 사람들이 음식을 막 차려놓고 막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에게 음식을 드리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성막에 놓여져 있는 이 진설병의 의미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덩이를 갖다가 이제 놓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것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앞에 지금 오늘 우리 그 출애굽기에서는 상의의 진설병을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 그래서 진설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의 의미는 어디에서 설명이 되고 있냐면 레위기에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아주 중대한 내용입니다. 이 진설병이 가지는 의미가 그냥 하나님 앞에 무슨 뭐 물질을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놓았다, 이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막에 왜 이 진설병이 놓여지는가, 이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 있는 떡이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서 이것을 열매를 드린 것, 열매를 드려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막을 제도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성막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다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떡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진설병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의 떡을 이렇게 드린 그 떡과 연관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떡으로 드려지는 것을, 떡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떡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이제 성막의 하늘 성전의 모형으로 주신 성막에 있는 떡과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발견해 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떡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냐면 고운 가루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 10분의 2 에바인데, 한 에바는 뭐 23리터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0분의 2 에바 하니까 약 한 4.5리터 정도 이렇게 되니까 떡 덩이가 굉장히 큰 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4.5리터 정도 되는 떡을 이제 12개를 이제 이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한다면 굉장히 떡이 좀 큰 사이즈가 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지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고운 가루가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가루가 되어지려면 열매를 따서 이 열매를
우리 예전에는 어떻게 이 가루를 만들었습니까? 맷돌에다가 갈아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가 자기 자신이 부서지지 않으면 가루가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떡이 되어진다는 건 자기가 이 희생을 해서 가루처럼 되어져야만, 가루가 되어져야만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것은 곡식이 부서지는 것인데, 이 떡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들여지게 될 때는 그 곡식이 가루가 되어지듯이 헌신과 희생이 있지 아니하면 그 떡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 자체가 지금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로 드려지는 신자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 장막 제도 안에, 성전 제도 안에 주신 것은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성전의 모형을 이 땅에서 계시하여 주실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에 관계된 것들, 성전 제도에 관계된 것들은 전부 다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을 히브리서에서 또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이 구약에 계시된 성막 제도,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하나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럼 진설병의 의미는, 어떤 떡의 의미는 어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상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참 떡이 되어지신, 그래서 영원한 떡으로 자기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곡식이 가루가 되어 부서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대속 제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놓여진 이러한 떡으로, 참떡으로 우리 신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희생과 헌신의 이러한 떡으로 우리가 드려질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고운 가루처럼, 그 고운 가루로 만든 떡처럼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자신의 희생으로 드려지는 열매로, 이것은 떡이 되어진다는 것은 나를 부셔서 가루로 해서, 고운 가루로 해서 하나님 얼굴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예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질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헌신이 참으로 귀하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제 세상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익을 취할 것도 또 양보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남이 나에게 또 핍박을 하거나 그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내가 참아야 될 일들이 있으며, 이러한 많은 우리의 가루로 부서지는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러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자존심 다 세우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죠.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가 즐겨하는 것, 이런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것, 하나님 앞에 놓여진 떡, 하나님 얼굴 앞에 놓여진 떡으로 우리가 서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신자의 헌신적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예표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24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했습니다. 상의 사이즈가 길이가 한 90cm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떡을 큰 떡을 다 놓는 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줄로 이렇게 쌓아서 놓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떡 맨 위에 여기 이 레위기 표현을 보면 정결한 유향을 그 위에 각 위에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줄로 이렇게 쌓아서 유향을 두고 유향을 두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을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기념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념물로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화제를 삼는다. 화제라는 것은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상 위에 떡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태웁니까? 태우지 않습니다. 이게 못 태우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그 구약의 제사 제도 중에 레위기에 제사 중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이제 올려지게 되어지는데 그와 똑같은 이치로 지금 떡을 이렇게 놓아서 이것을 태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화제로 삼는 것인데 무엇을 태우는? 떡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 향을 태우는 것입니다. 떡이 다 올라간다고 상징적으로 그 위에 향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떡 위에 향이 태워져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쳐진다는 이 정결한 유향이 태워서 올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향기로 이 향을 태우는 것, 이게 여기서 말씀하신 이 유향은 만드는 것 자체도 일반인들이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의 제도를 보면 만드는 법까지 하나님이 다 계시하셨거든요. 향을 어떻게 그 재료까지 다 결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향은 향기로운 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 향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죠. 아멘.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래서 성도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물이라고 표현한 이 기념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거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8절에는 레위기 24장 이 8절을 보면 영원한 언약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앞에 좀 전에 6절 7절 볼 때 기념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기념하여 기억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의 의미는 기도를 상징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설병과 관련하여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오늘 레위기 24장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바꾸는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물리는 것이에요.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떡은 어떻게 하느냐?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제사장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진설병이 상에서 물려나가면 그것을 제사장들이 다 양식으로 먹습니다. 그 떡을, 빵을 먹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에 이제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으니까 왜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죠. 왜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저거 비벼서 이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추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추수라고 본 거예요. 이삭을. 왜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면서 밀 이삭을 비벼서 그것을 먹습니까? 이렇게 이제 비난하며 나올 때 예수님이 거기에 답변하면서 다윗이 행하였던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다른 땅에 갔는데 다윗이 도망가다가 사울의 창을 피하여서 도망가다가
어디를 가게 되면 성전을 들어가게 돼요. 성전에서 상에 차려져 있는 이 진설병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내가 지금 이러기로 해서 이거 먹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허락을 하고 이제 먹게 되어집니다. 정결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제 제사장이 주어서 이 떡을 먹게 되면 바로 이것이 이제 진설병입니다. 다윗이 먹었던 그 의미하는데 그 내용들은 또 아주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다윗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불가하다고 여기는 사람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정당하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게 진설병에 이렇게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안식일마다 새로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신자가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림으로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헌신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서 헌신을 이렇게 하게 되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내가 바쳐져 있다는 의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처럼 그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 신자의 삶을 결심하며 나갔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하고 많은 그 선한 일에 또 많은 기도의 표본을 보였던 평생에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의 봉사의 비결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었을 때에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어떤 날 죽음을 당하였다. 조지 뮬러에 대하여 죽었고 그의 의견에 대하여 죽었고 그의 선택에 대하여 죽었고 그의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죽었고 그의 의지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의 칭찬과 책망에 대하여 죽었고 심지어 내 친구나 내 형제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하여도 죽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힘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자신을 부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헌신하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진 진설병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신자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였지만 참된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자기 살을 내어주신 예수께서 우리를 또 제자로 삼으셔서 또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헌신하며 나를 부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는 삶으로 이제 내가 나의 좋아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칭찬과 내가 세상에서 생각하였던 그것에 대하여 내가 죽고 이게 세상의 칭찬과 책망도 이제 나에게는 죽고 심지어 내 친구나 형제들의 칭찬과 책망이나 이런 것도 가면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